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미국에 갔는데 그때 한국에 고아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미국으로 입양한 홀트 아동복지회 그런 데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가족과 헤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불러야 되는데 엄마 아빠를 부르지를 않더래요. 뭘 불렀을까요? 언니, 오빠. 얘들은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불러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헤어지면서 울면서 언니, 오빠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이런 것을 다 잊고 삽니다. 저렇게 아시아 쪽에 선교를 가게 되면은 여러 이제 사람들 만납니다. 교회 안에는 별로 없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렇게 홀 어머니 뭐라면 싱글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서로 연애다가 아이 생기면은 남자가 떠나고 나면은 여자가 혼자 키우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결혼해가지고 또 이혼해가지고 남자 이렇게 나가니까 여자가 키운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 올 때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힘든 삶을 살 것인가. 아이는 아빠가 없이, 또 엄마는 보여줄 남편이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좀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쓰는데 큰 아들은 집에서 착실하게 부모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잘 살아갑니다. 둘째는 좀 이렇게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고법이 아니고 뭔가 좀 새로운 일, 얼른 말하면 뭔가 좀 돌출 행동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아버지, 나 빨리 독립하고 싶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나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을 내게 먼저 주시게 되면은 내가 멋진 사업을 해서 한번 성공하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을 누가 가장 잘 아는가? 아버지가 가장 잘 알아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돈을 맡겨놓게 되면 이 아이가 이 재산 관리할 능력도 없고 또 이 아이는 아무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아이가 무슨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사업이 되겠는가?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처분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도 보기 싫고 형도 보기 싫고 나 혼자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그냥 허랑방탕 쓰는 겁니다. 여러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왕처럼 대우합니다. 당신이 최고다, 넘버원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 같은 멋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치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완전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가 이제 굶주림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돈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깨닫고 다른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생각하다가 어느 집에 가니까 가서 축사 가서 돼지막 치어라. 그래서 열심히 가서 돼지막을 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까지 몰랐는데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그것에는 또 흉년이 들어서 그때서 깨닫습니다. 옛날 자기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는 이런 일꾼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여기 나와서 객지에 타양에 와서 타옥에서 무슨 고생하고 있는가. 그때서야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돌아갑니다.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돌아가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품꾼 종 가운데 하나로 취급받으면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었지.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아이를 이렇게 환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공동체. 사람들은 사랑받아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는 가정을 꿈꾸고 성공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을 꿈꾸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가족 간의 사랑보다도 관계보다도 나가서 성공한 것이 우선이다. 아침에 유튜브에서 선교사님 영상을 좀 봤습니다. 이분은 한 20년, 15년, 25년 전에 저 브라질에 선교사로 왔어요. 아마존 그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누구입니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그 주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들 인디오라고 그러던데 그 주민들이 이분은 선교사로 왔는데 굉장히 겸손하다. 왜 겸손한가? 선교사로 왔으면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닐 것인데 이분은 그야말로 걸어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만나서 인사하니까 참 겸손하다. 그렇게 해서 그 겸손함이 이끌려가지고 교회 온 청년들도 있었대요. 근데 사실 이 선교사님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분들에게는 상당히 겸손해 보여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사역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쪽배를 타고 먼 이렇게 이 지역으로 먼 마을로 가게 되면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고 때로는 이렇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복음선이라는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복음선을 이제 타고 다니면서 하루 이틀 3일씩 가서 이제 온 주민들 사역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의료팀도 오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미용팀도 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열매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에서 감동하고.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자기의, 나는 사역을 이렇게 잘한다. 그리고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로 위선자였고 난 사기꾼이었다. 내가 이렇게 사역에 성공하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을 볼 때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선교 사역을 잘하는데 당신들은 뭐냐? 자기의가 충만하고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역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아내 선교사가 하나님의 암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때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역을 사랑했고 정말 내가 사랑이 없는 내가 이렇게 사역자였구나. 그래서 나는 위선자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을 꿉니까? 가족끼리 사랑이 많은 가정을 꿈꿉니까? 돈이 많아서 성공한 가정을 꿈꿉니까? 높은 데 올라간 출세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꿉니까? 사랑이 본질입니다. 아멘.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부터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이 관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파괴되고, 무엇 때문에 관계가 파괴됐을까요? 그 안에 물질이 들어왔어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 사실 유산을 좀 남기려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큰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큰딸이 아버지 있는 재산 전부 다 쓰고 가세요. 남기면은 우리 형제한테 싸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있는 재산 다 쓰고 가자. 아멘. 남기면은 그 큰딸 그들한 게 우리 자녀들이 싸웁니다. 다 쓰고 왔어요. 사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주장할 권리가 없잖아요. 어쩌다가 부모이 쓰고 나오면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죽기도 전인데 지금 이 아들은 물질이 탐이 난 거예요. 그 변호사 한 일본의 그 양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유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남편이 승리하고 소송이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 가서 보니까 나중에 이긴 것이 아니더라. 나중에 다 실패하더라. 또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소송하다가 인생을 이렇게 망치더라. 자, 이 작은 아들이 뭘 했는가? 아버지의 재산을 욕심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재산 가지고 가게 되는 멋진 인생을 살 것인데 아버지가 조금씩 주는 용돈 가지고는 내가 양이 차지가 않아.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관계가 뭐 때문에 파악이 됐는가? 물질 때문에 관계가 파악이 된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디서 파괴됐는가? 선악과라는 물질 때문에 파괴된 거예요. 인간의 탐심이 선악과를 보게 되고 그걸 먹게 되니까 하나님과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있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한 분과 만났어요. 테니스 라켓을 이렇게 짊어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가십니까? 저도 옛날 테니스를 참 좋아했는데 발이 뒤져가지고 그대로 테니스를 못합니다. 이분은 운동을 아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이제 이렇게 취미 삼아서 운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교회는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또 뭐 친구들은 다 나가는데 나만 이 테니스에 빠져가지고 못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한번 빠지면은 계속 빠진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발을 당기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한번 빠지면은 깊이 빠져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가? 이 사람 자기 어떤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탐심, 욕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우리가 관계가 맺혀진 거예요. 보통 이제 하나님 믿는 경우가 세상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 또 실패하고 나게 되면 그때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갖고 있는 어떤 중간에 내 욕심을 탐심이 어디 다 사라지면 내가 물질을 너무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물질을 다 거둬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만 정말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탐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의 탐심은 어떻게 되는가? 그가 먼 나라로 갔습니다. 날마다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찌 이렇게 즐거운지, 내가 왜 이런 즐거움을 알지 못했는지, 결국 절제가 없는, 컨트롤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무질서하게 되고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죠.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 건강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구속한다 생각했고 아버지의 집이 자기를 구속한다 생각했지만은 그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니까 실패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돼지 축사에서 일하는 애국인 노동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배가 굶주린 삶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세상을 꿈꿨는가? 정말로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버지를 떠나서 나중에는 빈털터려야 되고 정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나서 비참한 삶이 됐습니다.
자,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글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배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이때서 이 사람이 자각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성한가. 근데 나는 이 먼 타국에 나와서 무슨 고생하고 있는가. 모든 재산을 인생의 수업료로 내고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과하고 나서야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수업료를 많이 지불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형성되지 않게 되면 필요 없는 낭비들, 필요 없는 것들을 인생의 수업료를 많이 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사업하다 실패했으면 인생의 수업료라 생각해요.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사고 나서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그걸 다 수업료라 생각해라. 한 번은 이렇게 선교지에 갔는데 차를 타고 왔는데 사고가 났어요. 외국인이 이제 한국 우리 선교사님이 운전했는데 외국인이 좀 사고 나게 되면 굉장히 보험이 없으면 힘듭니다. 약간 접촉사고 나고 사람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좀 다쳤는데 차들이 다 모여들고 이렇게 난감합니다. 저도 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경찰서 가서 어떻게 합의 보고 얼마큼 이게 주고 이제 왜냐하면 오토바이 탄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 처리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애국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수업료다 뭐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위기가 됐을 때야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죽고 나게 되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3년 전에 우리 비전스 클라임에서 1월 달에 너무나 추웠잖아요. 근데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그분은 또 일로에서 마닐라 비행기 타고 다시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굉장히 피곤한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2번 심장이 발작이 났어요. 마치 비행기 안에 의사분이 있어가지고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한국 가면은 반드시 병원을 먼저 가시라. 내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날 밤 인천공항에서 자고 늦게 도착했어. 내가 아침에 이렇게 그쪽으로 전화하니까 다른 숙소에서 머물렀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병원 하면 가자 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정확한 사진을 모르기 때문에 뭐 괜찮은갑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저 보성 녹차밭 오전에 녹차밭 오후에 와서 구경하고 또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 저녁밥 먹고 여기서 찬양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쪽 아래에서 이분이 심장마비로 가본 거예요. 이제 인공호흡 시키고 119 불러서 이렇게 심폐호흡 시키고 나중에 병원에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도 이렇게 전기 충격기 가지고 한 30분 1시간 했어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 싶었어. 근데 의사가 이제 안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딱 죽음을 선고했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절망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살아만 있으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이 얼마 들었는지 말든지 간에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숨이 끊어져 버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았던 것 자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리고 왔던 데니스라는 목사님, 이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이렇게 초청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쪽에 젊은 분이 마닐라에서 지금 전예교회라고 있는데 저번 교회가 1000명 모여요. 상가 안에 있는데 1, 2, 3, 4부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서 집회 갔잖아요. 저분이 데리고 왔어요. 비스코를. 자기 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교단장이에요. 시키면. 저분이 10살 때부터 사역해가지고 120개월 지금 만들어내고 교단장이 됐어요. 말론 목사님인데. 그래서 저분이 이제 우리 연결해가지고 하면서 시신을 일로 다 우리 보냈잖아요. 그것도 처음 해본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데 많았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러고 왔더니
교단장이 데이스 목사한테 뭐라 했냐면 다시는 우리 교단 목사들 한국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데려가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엄명을 내렸어요. 3년 동안 저 목사님 50%도 못 왔어요. 근데 나는 가장 염려된 것이 뭐였냐면은 이 가족들이 이 죽음을 남편이 목사님이 한국 가지고 비전을 참여했다가 하나님의 부시를 받아버렸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래서 다행히 이분들이 가족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이 내가 만약 혹시 죽게 되면은 화장하지 말고 매장을 해라. 그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분들이 보성 녹차밭 가면은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헤븐 카페, 하늘 카페.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우리 지금 하늘 카페에 와 있습니다. 우리 천국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 어떤 예감이 있었던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가 1월 때 돌아가셨는데 비전을 끝나고 4월 달에 그 일요일을 방문했어요. 저녁에 가서 가족들 식사하고 저에게 잠깐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갔어요. 제가 작년에 가서 한번 또 집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 1월 달에 7일 날 가니까 딱 3개월 됐다고 이분들이 말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집회를 하고 또 우리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사역비를 좀 도왔습니다. 근데 우리 집회한 사진을 이 사모님이 이제 기업에 앉았다가 그만두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도 신학이 해가지고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사역의 사진들을 이렇게 메신저로 해가지고 자기 교단장 목사한테 보냈어요. 그때 성령께서 저 교단장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교단 목회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라. 그래서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저기 와서 설교를 쫓아 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우리 교단 목회자가 120명인데 나는 이 교단 목회자들이 좀 좋은 훈련 받고 또 눈이 좀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훈련 받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초청장을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가 5월 달에는 수가 차서 5월 달에는 안 됩니다. 대신 내가 10월 달에는 120명이라면 한 50장 정도 제가 초청장을 주겠습니다. 준비된 대로 와서 돌아가면서 훈련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 사람이 그야말로 희생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분 때문에 나중에 120명의 사역자들이 한국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어떤 희생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GBS의 첫 선교자와 같은 사람인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도덕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으로 와서 우리가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이 가족들이 얼마나 자기 목사님, 교인들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은 남편이고 아이들은 아버지인데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러는데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떤 사역적인 차원이 아니고 가족적인 차원, 사랑의 차원 그래서 접근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나 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옛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였던 분이 심리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이렇게 책도 많이 써가지고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탕자의 비유 이 그림을 봤어요. 어디서 봤는가? 진짜 박물관 가서 본 것이 아니고 이분은 복사본을 어디 유럽 여행하다가 봤습니다. 그때는 이분이 막 다니면서 막 강의하고 청년들을 막 이렇게 또 운동하고 다니고 하니까 가면 서로 강의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박수하고 갈채하고 하는데 어느 날 가서 저 그림을 후련히 봤어요. 처음에 무슨 그림인지도 몰랐대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저 아들은 누추한데
아버지가 저렇게 안고 있는 모습들, 그 뒤에 또 뭐 세 사람이 있는데, 저걸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뭔가 받은 거예요. 저 탕자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자기는 지금 성공해서 하버드 대학 교수니까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요, 세계 최고의 지성아니요, 강의하게 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우리치는 먹고 반응대 뜨겁고 그러는데 굉장히 막 인기를 누리면서 다니고 있는데, 어느 여행 와서 저 그림 보게 되니까 내가 박수갈채 받고 다닐 것 같지만 내 심령이 지금 저런 완전히 소진된 상태구나. 내가 있는 것을 다 소진해서 지금 내가 갈급한 상태구나.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저 그림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기회 있어가지고 진짜 저 박물관 가가지고 한나절 내 한 4시간 동안을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걸 보면서 은혜 받고, 또 그 다음날도 4시간 가지고 저 그림 보고 은혜 받아요. 저 그림 속에 탕자가 바로 자기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큰 아들은 보면서 이 동생 못된 녀석 아버지 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정지하면서 뭐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못된 놈을 이렇게 맞아주다니,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버린 이 녀석을 안아주다니. 우리가 만약에 이런 아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들 다 소진하고 정말 내가 아버지 집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와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와러 내가 와야 할 그런 본질의 고향입니다. 시골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옛날 대학 다니면서 시골 가고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한 번씩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게 되면은 그 옛날 그 산이 있고 뭐 있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크게 보였던 마을들이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한번 갔다 오게 되면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나도 옛날 시골에서 이렇게 촌에서 이런 사람을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날 축복해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 어디 고향이잖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고향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연습한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늘 연습하는 거. 아버지 집에 올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모든 지치고 가랬던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 아버지 집에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려요. 아멘. 아버지가 보호하죠. 아버지가 공급하죠. 아버지가 치유하죠. 아버지가 나를 이루하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아들이 온다는 기별도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메신저 해가지고 내 몇 시에 갈 테니까 동구 밖에서 기다렸어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이 아들이 금이 하냐할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틀림없이 가서 고생했을 것인데, 이 아들이 돈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돈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그 이연행 교수 딸 이민아, 이렇게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결혼해서 그 김한길 전 의원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둘 낳았어요. 이혼했는데 큰애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엄마 사랑해 어쩐다 하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돈만 떨어지면 전화한대요. 엄마 돈 얼마 보내요? 얼마 보내요? 그래서 한번 전화 왔길래, 너는 돈 말고는 엄마한테 할 말 없냐? 그랬더니 조금씩 이제 관계가 좋아지더라고.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저분이 아버지를 이렇게 명을 어겼습니다. 결혼을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가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로스쿨 가서 변호사 시험 봐가지고 거기 합격해가지고 나중에 연방 어디 거기 검사로 하면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보호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변호사로 딱 됐을 때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합격했다고 그냥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어린 교수가 그런 얘기들을 한 걸 봤습니다. 내 딸은 정말로 이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인데,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 딸이 정말로 아버지가 필요할 때 나는 도움을 주었다. 한번 어떤 기억을 난다면은 이제 교수기 때문에 딸 데리고 한번 바닷가에 캠프를 갔대요. 제자들이 같이 옆에 와가지고 텐트에서 같이 이제 문학을 담론하자, 같이 얘기도 해가지고 딸이 텐트에 자고 있으니까 이 교수가 옆에 텐트 와서 제를 걷어버려서 저녁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는데 끝나고 나서 텐트에 나오니까 그 딸 아이가 그렇게 아빠 부르면서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잠이 깨가지고 아빠가 없으니까. 그 무섭게 바람 부는 날인데. 그러면서 껴안고 아이를 달래면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암이 걸렸잖아요. 암이 걸렸을 때 분명히 아빠를 불렀을 것인데 나는 도와줄 수가 없었다. 나는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로해 주시고 이 아이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례받고 있는데, 근데 이 교수가 이제 아프리카 나라에 선교사 가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뭘 이해 못하는가? 예배 때 딸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런 것을 굉장히 못맞다 생각해요. 아니 너는 지성인이고 너는 이렇게 연방 검사 변호사 있고 그런 사람이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면 되겠느냐?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딸이 뭐라 하냐면 아빠 기쁨이 없이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기쁨이 생겨요. 할렐루야. 기쁨이 없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그러면 제일로 좋은 옷을 입혀라. 거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너는 이제는 내 자녀다. 내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게 되면 더러운 죄의 옷을 다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죄가 없다는 이 의란 것은 칭의, 법정에서 당신은 죄가 없다는 의의 칭의 옷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라. 반지는 약속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에 신을 신겨라.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수들은 옛날 신발을 안 신고 다녔대요. 맨발로 다녔대요. 근데 너는 이제 신발 신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자유의 사람. 우리는 죄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살찐 성화를 잡아서 잔치하자. 먹고 즐기고. 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공유란 말이 나오죠. 요즘 인터넷 보게 되면은 공유 또 공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좋아요 누르세요. 막 공유한단 말이에요. 또 구독을 누르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이 아름다움을 누구와 공유하기를 원했을까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아니면 강아지하고 아니면 원숭이하고 하나님이 누구와 이 아름다운 세상을 공유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공유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날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다면 누구와 나누고 싶잖아요. 가족과 나누고 싶고 친구와 나누고 싶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누구와 공유를 원하는가?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상과 더불어서 이 아름다움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아버지가 잔치자고 너무나 기쁘니까 이 잔치를 온 집안 식구와 더불고 온 마을 사람과 더불어서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같이 나누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역사하게 되면 그것을 또 많은 사람과 공유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항상 일진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거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깨끗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더러운 것들, 더러운 거지의 옷들, 더러운 냄새난 것들 다 벗어버리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날 씻어주시고 내가 아버지 상 안에 거하는 또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할 수 없는 사랑, 육신의 부모가 또 할 수 없는 보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가 잘못된 모든 탐욕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상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